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더 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곧 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예배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그 예배의 원형, 그 예배 원형을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 파트 2의 제2장 4번 종교화된 율법주의와 싸움 페이지 229페이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기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싸우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아는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고 온유하고 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 보되면 매우 무섭고 터프하고 엄격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욕을 하시는, 저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독사는 사실은 뱀이고요. 뱀은 사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사단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은 물러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였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단은 물러가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백미는 아마 요한복음 2장 14에서 15절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성지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화가 나셔서 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진노하시면서 경노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면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깡패와 조폭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진노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집중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사실은 다 로마에게 집중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별로 관심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종교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집중을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 바리새인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원래 구별된 자, 분리주의자, 거룩한 자 그런 뜻이 있는데 이들을 이해하려면 이 유대의 그 육사적 우리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요 영적 각성 운동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빼앗긴 이유는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이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죠. 그러고 있다가 4세기 초에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너무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나서 알렉산더 밑에 있던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그래서 제국이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프톨레미 왕국인데요. 프톨레미 왕국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까지 이어지는 남쪽 왕국을 차지했던 왕국이었습니다. 그 프톨레미 왕국 아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도 종교에 잘 두면서 잘 지냈는데 이제 기원전 200년에 이스라엘 북쪽 지역, 지금의 시리아와 그다음에 저기 튀르키예 지역과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요르단, 이란, 이라크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셀룩시드 왕국이 프톨레미 왕국을 공격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0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셀룩시드 왕국 치하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기원전 175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게 되죠.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전의 왕도보다 더 강력한 이제 헬라화 정책을 펼쳤는데 헬라화 정책이 뭐냐면 모든 자기 지배하는 왕국을 헬라 문화화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창씨 개명하게 만들고 이제 언어도 못 쓰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일본 문화에 따라서 살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율법을 다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율법서를 다 불태우고 그리고 안식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할례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그 어기면 다 사형시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제우스 신성에 세우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보수적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헬라 문화에 저항하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격한 경건주의적 운동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오히려 더 열심히 지키자는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운동한 사람들을 우리가 히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히시딤의 후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이들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성경 기록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바리새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먼저 인간의 전통을 율법의 정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원래 이 율법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율법이라 하는데,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은요, 정확하지 않은 계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일하면 안 된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일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갑자기 산모가 해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산파도 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의사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이 장로들 중심으로 이제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세부 사항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들고,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전통이 되어지고, 전통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그것이 사람들 속박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계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계명의 원래 의미, 의도는 잊어버리고 계명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제 안식일 사건에 두 가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사를 먹는 사건이 1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밭에서 밀을 따먹으니까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일을 했다고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나와 있는 다윗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반박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도망자였던 이제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밥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제사장이 아히도맥인데, 이 아히도맥이 자기에도 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준 거예요. 진설병이 빵인데 이걸 주니까 이제 다윗이 밥을 먹었죠.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었기 때문에 다윗도 율법 어긴 것이고, 그리고 아히도맥도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다윗에게 줬기 때문에 이 아히도맥도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그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사건이 있다고 해서 다윗을 책망하거나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창조가 완성됐다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 계획은 안식과 평화로 충만한 날들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가득한 날들의 특징은 또한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섬김이 있는 날들입니다. 에덴은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안식과 풍요를 누리며, 그리고 평화를 누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겼던 날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사실 배고프면 안식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너무 배고프고 힘들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안식일에 쉼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못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배고픈 날 밥 먹는 거 괜찮아, 배고파서 밀 하나 따먹는 게 무슨 문제야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제사보다 자비야. 나는 이걸 더 원해.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 말을 뜻을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맞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한번 어떤 일을 발생되느냐? 9절과 13절에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한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 이때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도발하십니다. 그러면서
고쳐주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1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건 괜찮다. 아까 말씀드렸지. 에덴의 모든 날들은 다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의 특징은 무엇이죠?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피를 채우고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죠. 서로의 삶이 더 윤택하도록, 더 평화롭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쳐줘서 그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정말 쉼을 누리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예, 이것이 바로 진짜 안식일에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안식을 계명시키는 것 자체만 목적을 둔 것입니다. 이 전통 중에서 이 안식의 전통이 있는데 안식의 전통은요.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계명들이 있는데 그 세부 행위, 행동 규칙들이 무려 39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39가지도 각 세부조라 6가지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총 234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가지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도 정말 안식일의 의미와 의도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이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의 규정만 해도 234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하고 여러분 그거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 224가지를 다 암기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안식일의 규정은요. 613가지 규정 중에 한 가지일 뿐이며 나머지 612가지 규정도 사실은 다 나름대로 또 다른 세부 행동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공부하고 외우게 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걸 지킨 데만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건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나오는 정결법에 관련된 건데요.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입니다. 근데 거기는 손 씻는 법은 없어요. 왜? 손 씻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위생과 관련된 것이지 정결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 정결법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정결법의 또 다른 규정으로 손 씻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지키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딱 법을 성문화시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것이 집중이 된 것이죠. 문제는 뭐냐? 손 씻는 법도 그냥 손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코스마다 때마다 다 손 씻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손 씻는 법만 해도 2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 손 씻는 것도 마음대로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고 피곤합니까? 그렇죠? 그거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명쾌하죠. 손 씻는 것은 위생과 관련되는 거. 진짜 더러움이 뭔지 알아? 그거는 손 씻는 거 상관없어. 그거는 너희가 만든 계명일 뿐이야. 나는 그런 말 한 적도 없어. 진짜 더러운 것은 바로 너희 입과 사람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입과 그리고 그 너희 마음에 있는 그 교만함들, 거짓된 생각들, 위선들, 엄난함들, 도둑질하고 마음들, 그런 마음들, 탐욕들이 바로 죄야. 진짜 정결하고 싶으면 바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입을 정결하게 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뭐랄까 이해했습니까? 그들은 열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야말로 정말 열정과 헌신 그리고 바리새파의 모든 지식으로 충만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비리가 나왔던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 열정과 그 헌신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이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 자기 자신의 구원을 세우려고 힘을 써물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죠. 단순히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라고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인데 너희가 그는 전혀 하지 못하고 너희의 노력, 너희의 지식, 너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 구원의 길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오히려 복종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사실은 율법인데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신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에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를 지어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죠.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은 지독한 자기 사랑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가 있고 그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둘로 나눠지죠. 하나부터 네 번째까지, 다 다섯째에서 10번째까지.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고 다섯 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요 바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지. 우상 섬길 수도 없죠. 너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하는 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다면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 적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의 핵심은요 하라 하지 말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담긴 진짜 의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은 전혀 배우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율법 자체 행위만 위해서 왜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으니까 두려움에 의해서 이들이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다. 어떤 방식이죠?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과 제도와 전통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통이 되면 사람은 거기에 묶여서 무조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의 무서움이고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강요했고 그리고 그 강요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문자임에 추정하면서 지켜야만 하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율법주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율법주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삶을 아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셨는데, 인간은 그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켜야만 한다는 강박에 빠지게 되면서 율법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문자의 의미를 치중하게 되면서 문자 자체에만 집착하고 문자 자체를 지켜야만 하는 강박적인 인간의 즉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먼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너무 피곤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진 않는다. 그들은 지기 어려운 힘든 무거운 짐을 묶고서 남의 어깨에 씌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른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613가지 계명이 있고 그 계명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들었던 그 계명을 이제 수업에 맞는 행동 규칙들이 있죠. 그러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지키려고 하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도 사실은 부족하죠. 밥 먹을 때 손도 제대로 못 씻는데 거기서 어떻게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만든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요.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건제 11전 드리면서 정의와 자유와 신의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려버렸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의 진짜 그 의미는 바로 사랑인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행위 자체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계 맺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시간이 24시간이고 우리 신경 쓸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정말 사람을 이해하고 가까이 하고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데 마음을 서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중심에 마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를 통한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없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인간에 맞는 각종 의식과 제도와 전통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경건하게 보인다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그거는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사람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한 데는 지혜를 나타내지만은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경건의 모습들이 있죠. 얼마나 조용합니까? 노래도 아주 그냥 고요한 노래가 나오죠. 파이프가 오르내있죠. 뭐 장식도 아주 엄숙하죠. 게다가 또 가서 가만히 있죠. 네, 말을 술도 내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의한 것으로서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송한 표현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돌을 닦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습니까? 수행하며 고행하며 그런데 그 수행하고 고행한다 해서 인간의 욕구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수행하고 고행한다 해서 인간의 욕구, 배고픔의 욕구 이거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이게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율법주의는 뭐냐면 행위의 중심에 주문해서 인간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변화는 마음에서 또 일어나야 되는데 손 씻는 것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진짜 정결한 것은 손 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바로 진짜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네 번째, 인간의 행위로 경건을 판단하게 되면서 위선되고 거짓된 경건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경건사를 잘한 것이고 행위를 못하게 되면 경건사를 못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되죠? 점점 사람들은 자기는 쓸모없는 자야, 상받지 못한 자라고 생각하게 되고 뭔가 내가 잘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뿌듯해져서 나에게 영적 교만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영적 교만이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가 한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30일만 하다가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40일 응답해서 기도 받았는데 너가 응답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30일 했기 때문이야.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은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행위입니다. 그 행하고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서 비참한 자가 되고 나보다 못한 자가 나오게 되면 나는 그 사람에서 우울한 자가 되고 우울감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이 열등감이 계속 교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우울감과 이 열등감을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보여주기 위식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두려움에 의해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뭔가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행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지만은
그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소는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은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나는 아무런 문제, 흠이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계속해서 그 행위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렵게 받고 행동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받고, 그래서 심판과 저주받을 때 뭐죠? 두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받지 않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강박적인 그런 생활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독한 자기의와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주의는 잘 되면 자기의, 못 되면 자기 절망, 자기 실패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든지 간에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결국에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요, 바로 행위 중심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상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상의 관계를 맺는 종교는요, 바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부심을 받았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만 가지는 특별한 특권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특별한 은혜를 다 세상의 종교처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신들에게 나가게 만드는 세상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종교가 바로 이렇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를 맺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종교가 과연 그 신들 앞에서 아버지로 부릅니까? 불상 앞에서 불교도들이 절할 때 그 불상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 불상이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 부릅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에서 절할 때 알라를 보고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 알라가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릅니까? 세상 어느 종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어떤 종교냐? 바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두려움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데 신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 왜? 잘 보여야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경건의 의식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요, 복잡합니다. 아주 그냥 인간이 보기에는 경건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의 실제 영적인 변화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아무튼 신에게 잘 보기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의식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면 굳어져 버리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위협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에게 또 잘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원들이 바닷가 나갈 때 바다의 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태풍이 불면 안 되니까, 그렇죠? 폭풍이 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미리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드리는 거. 다 뭐죠?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신에게 잘 보여야 하죠. 그래서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방법들인데, 바로 율법주의는 바로 그런 세상의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는 경건의 진위에 되어 있어서 한번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율법주의는 아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올무가 되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사람의 훈계로 교를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의 진짜 율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사도들이 말씀하지도 않은 의식을 계속 만들고 제도를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못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 전통의 바로 무서움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요즘 추석이나 구정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사 드리는 여러분들 보았는데, 제가 그분들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부모님의 사랑과 존경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가? 그게 저는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두려움으로 드려요. 왜? 조상신에게 잘못 보면 조상신이 우리를 해코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신에게 잘 보여서 조상신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도록, 오히려 조상신이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잘되게 하도록, 그게 뭐죠? 자기 욕망을 채우고 두려움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거죠. 그 조상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방적으로 엎드려져라고,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다 우리가 먹어요.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해야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야죠. 죽은 사람에게 그렇게 엎드려져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무조건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신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자들도 그 귀신들에게 절을 해요. 무신론자들인데 신이 없다면서 왜 귀신들에게는 절을 합니까? 왜 귀신들이 우리를 해코지 한다고 믿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전통이거든요. 한번 전통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것들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예수님도 사도들도 말하지 않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든 수없이 많은 의식들과 제도들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 안에 가득하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힘들어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통의 강한 구속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덴의 상태고 창조 원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 원형이 회복했던 그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의 상태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로 자유가 가득하고 평안과 기쁨이 있으며 사랑의 사귐과 섬김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의 자유가 있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안식과 평화로 충만한 것이 바로 에덴이었죠. 이 신약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만물의 회복, 다시 말해 원형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가 인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다 박탈시키고 평안도 못 누리고 기쁨도 없고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섬김도 없고 창조적인 능력도 없고 그냥 다 말살시킨 거죠. 그리고 세상의 종교는 사단이 만든 것들이거든요. 사단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는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사귐과 섬김도 없고 창조도 없는 것이죠. 그냥 인간이 만든 거짓된 경건된 의식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오히려 지옥을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항하셨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부딪혔습니다. 일부러 갈등을 유발하셨죠. 도전하셨습니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셨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셨죠. 그것은 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길을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짧은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왜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회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로막는, 성령이 주는 자유와 참된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율법주의와 맞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시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복음의 삶,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사랑의 사귐과 섬김이 있는 삶, 창조 있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위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과 복음이 주시는 그 참된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